힘써서 물의 영광 고한 불의 행동 자기 굳지 않고 성내지 않은 형제여
보니까 둘이 사랑한다고 많이 하던데 그 2개 받은 거 하나 글로 주세요. 박정일 권사님 하나 요리 주라고. 모자라서 그래. 양 하나 주라고 글로. 예, 하나 갖다 줘. 어, 없어. 은게 갖다 줘. 둘이 사랑한다고 둘이 아니야. 둘이 사랑한다고. 어쩐지 내가 이거 하나를 만들어 놓고 싶더라. 금방 만들었는데. 생각도 안 한다고 하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뜻 안에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함께 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 안에서 생명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길을 다해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른 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최우선 성도님 어떻게 사랑하래요?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는데, 응? 어떻게 사랑해야 돼? 죽어버려야 돼? 죽도록. 예수님 우리 죽어서 사랑했으니까 그럼 다 죽어버리면 누가 남아? 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돼? 응?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데?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아무도 남을 사람이 없다고. 나 안 죽을 건디? 주님,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면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했어. 그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이 십자가에 죽으심이에요. 그죠? 우리 보고도 십자가에 죽으라 그러면 그 마음으로 오면 죽어야 되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라 그런 뜻이에요.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죽도록 사랑하는데 죽도록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고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 사랑하래요? 다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다 사랑하려 하지 마요. 다 사랑할 거예요?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요. 서로 사랑. 우리는 이거를 잘못 아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는 사랑이니까 우리가 다 사랑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다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한다? 서로 사랑해. 서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할까 안 사랑할까? 뭐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미워할 때, 그렇죠? 사랑한다는 게 잘 표현이 안 되는 미워하는 사람. 그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게 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만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면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내가 사랑하게 될 때 주님은 이미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게 하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는 계명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 아버지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모르니까 다 사랑해야 되는 줄 알고 사랑할 수 없는데 그냥 막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아주 스트레스에 그냥 병이 걸려. 그러니까 사랑이 오면 사랑하고 사랑이 안 오면 안 하고 용서가 되면 안 되면 대신 우리는 뭐 하면 돼? 기도해야지. 주님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주님의 계명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라 했는데 저는 내 마음으로 사랑하면 다 죄예요. 내 마음으로 하는 건 죄니까 죄의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함께 하겠지만 내가 사랑하면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실 때까지. 그러니까 편해 안 편해? 편하지. 미운 사람 꼭 내가 사랑해야지. 사랑해야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 안 그래요? 다 사랑하라고 돼 있어요? 아니에요. 서로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했어요? 어떤 사람을 사랑했어요? 자기 사람을 사랑해. 자기 사람. 13장 1절의 요한복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해. 어떻게 사랑해?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자기 사람을. 이해가 되세요? 다 사랑했대요? 예수님 다 사랑으로 왔잖아. 다 사랑했어요? 자기 사람. 자기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했다? 끝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이제 17장 26절에 보면은 이름을 줘서 사랑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사랑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뭐라고요? 사랑 안에 뭐가 들었어요? 생명이 들었어요. 이게 사랑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공급한다는 얘기는 이름을 알게 했다는 것은 영생을 주신 거다. 이해가 되십니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름을 안다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을 아는 거죠. 예수님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름을 안다. 김간호 이름을 안다 그러면 여러분 나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줘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맹세하셨고 맹세하셨어요. 3번이나 맹세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두 번째 언약을 약속하실 때는 맹세를 하셨어요. 3번. 그래서 히브리서나 이런 성경에 보면 맹세 언약이라는 거는 두 번째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황 약속을 해도 이루셔야 돼. 그렇죠. 그런데 맹세를 3번 할 때는 어떤 뜻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직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언약만 알기를 작정한 거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뭐만 알기를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알기를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거는 쓸데없는 거니까 다른 거 자꾸 넣으려 하지 마라. 그것만 알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먼저 그게 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하신 약속 얼마나 중요하면 맹세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약속을 해도 되는데 그래서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거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26절에 뭘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수죠. 예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아들 이름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 이름 뭐라고요? 그래서 이름으로 하나 생명으로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본질로 하나의 본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다. 영생을 주신 거죠. 그렇죠? 또 알게 하리니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 뭐 하려고 여기 왔어요? 77장 26절에? 어디서 온 거예요? 사랑하되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는 거는 이름을 알게 하고 또 계속해서 이름을 공급해서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내가 이 땅을 하직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렇죠? 그 나라 가서는 당연히 그 나라의 생명으로 그것은 완전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니까 그럴 리가 없죠. 거기는 믿음이 필요해요? 거기는 믿음이 필요 없어. 사랑만 있으면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때 그 중에 제일은 믿음과 소망은 왜 있는 거예요? 사랑을 공급하죠. 사랑 때문에 있는 거예요. 생명, 생명. 그러니까 그 땅에 가서는 이미 다 성취된 거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 있어 없어요? 아니 누리고 사는 거니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믿는 거죠.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사랑을 계속 공급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를 공급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하셔. 이제 다 사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해지면 사랑하고, 사랑이 안 되지면 안 사랑하고, 용서가 되면 용서하고, 안 되면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쉬워 어려워? 용서 안 되면 나는 지옥 갈 것 같아. 그래갖고 막 용서를 하느니 이게 용서가 돼? 용서를 하려고 생각하면 더 막 열이 받치는데, 그래갖고 용서한다고 가가지고 또 억지로 가서 내가 널 용서했겠는데 또 푹 찔러버리네. 그러니까 또 더 막 뒤집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올 때까지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래서 기약이 이르면 돼. 기약이. 그 기약이 이르는 게 믿음이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 구원을 보라 말씀하셨잖아요. 예, 왜? 주님이 싸우시니까. 가만히 서서 우리가 구원을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처한 이 모든 문제를 누가 싸우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그걸 알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괜히 내가 설치면 주님이 안 싸우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인 것인 줄로 믿으시고 이 시간 함께 또 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룩한 질서를 세우셨는데 그 질서가 뭐예요? 11장 3절의 고린도전서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었어. 마귀가 왜 이 땅에서 이런 계략을 써서 하와에게 이런 걸 이 질서를 깨트렸습니까? 하늘에서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 보좌에 높아지려고 했던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사단이 땅에서 이루려고 땅에서도 뭐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하와에게 생명과 선악과를 먹이고 또 아담에게 먹여서 그 다음에 뭘 먹이면 생명과를 먹으면 생명과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돼. 그 방법을 쓰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주님이 가만히 두실 일이 없죠.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영 평생 그냥 사람이 인간과 원수가 돼가지고 뱀탕 끓여 먹고 뱀만 보면 잡아 죽이고 뱀 보면 막 징그럽고 그러잖아. 근데 또 뱀을 키워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건 좀 이상해. 애완용으로 키우잖아요 또. 그거는 조금 영적으로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해. 어쨌든 이 질서를 거룩한 질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세워가려고 했던 이거를 마귀가 이 질서를 깨뜨리겠다. 누구를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그래서 모든 죄의 근원이 육체. 하와는 남자의 육체. 이 육체를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는 거고 육신이 우리의 감옥이에요. 영적인 감옥. 육신 안에 가둬놔 버렸어요. 누가? 마귀가. 육신 안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신 분은 누구예요? 22장 17절 창세기 22장 10절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우리가 육체의 성 안에 갇혀서 마귀의 성에 갇혀 있는 우리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시는 저 씨가 누구다?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 지금 저 5가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시니 곧 그리스도라. 그 씨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2장, 13장, 14장, 15장 창세기 12장에서 부름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며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 때문에 10장의 10절에서 팔아먹었어. 누구를? 하나님을 팔아먹어도 부자가 됐어. 그런데 누가 혼났다? 바로가 혼났어. 왜? 약속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믿는가 안 믿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약속 때문에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지만은 혼은 누가 났어? 바로가 그냥 재산상 혼돈하고 다 용서하고 끝났죠. 그 다음에 13장에서 롯과 헤어지게 돼. 조카하고 너는 좌하면 나는 우, 너는 동하면 나는 서하겠다. 서하면 동, 이렇게 했죠. 근데 어디를 찾겠어? 소돔과 고모라 소알 지방을. 그 다음에 반대방이 어디요? 가나안 약속 땅이.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할례시키는 거. 할례.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쭉 오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물질적인 복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뭐 하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 그 과정이 우리가 신앙의 여정이고 아브라함이 12장에서 22장까지 이삭을 바치는 믿음까지 올 때까지 여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이르든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대로 행하면 된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어디에 이르렀더니 그대로 행할지니라. 이게 이제 12장에 왔던 13장에 왔던 그대로 가면 어디까지 간다? 22장까지 가서 상승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왜 이 12장까지 왔냐? 너는 왜 13장뿐이 안 왔냐? 말할 필요가 없어. 뭐 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돼. 옆에다 얘기해.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잘하면 돼. 너 왜 12장 얘기할 게 없어? 내가 가기도 바쁜데 지금. 내가 하는데 내가 되면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되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것도 함께 이 시간을 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도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 이해가 되시죠? 어제 어떤 목사를 만났는데 자기 아는 자기 성도가 센 귀신이 들어가 있대. 센 귀신이 들어가 있다 아는 것이 능력이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게 능력이요. 귀신 있네? 그렇게 말할 수는, 그것도 능력이긴 능력인데, 그 뭐 해야 돼? 쫓아내야 되는데, 센 귀신이 들어있어서. 왜 안 쫓아내요? 있다고 아는데? 예? 능력이 안 돼서? 은사를 못 받아서? 몰라서? 뭐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했는데 왜 그래? 그걸 내 나무 성도를 내가 가. 본인이 얘기를 해야지. 몰라요? 여러분 은사 받아야 돼? 몰라요? 왜 못하냐면 혹시 쫓아내서 안 나갈까 봐서. 왜 자신이 없어?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안 나갈까 봐서 그 체면 때문에 쪽팔릴까 봐서. 쪽팔릴까 봐서 그래? 왜 못해? 있는 줄 알아. 근데 왜 못해? 어? 그렇지. 안 나가면 걱정하는 것은 내가 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이름이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해서 안 나가면 누구 탓이요? 예수님 탓이요. 그럼 정 모르면 그 사람 들으라고 하나님 주님 이름으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쫓을 때니까 안 나가면 예수님 책임지세요? 그러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안 나가면 누가 책임져야 돼? 내 이름으로 했어? 근데 자기 이름으로 한다. 자기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하면 안 나가면 이건 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믿음이 없다. 뭐 능력이 없다. 그건 다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귀신이 세다 그런 것도 이미 진 거예요. 뭔 센 귀신이 어디가 있어. 예수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안 나가면 하나님 쪽팔린지 아시고 알아서 하세요. 예수 이름 나가라. 안 나가면 하나님 쪽팔렸네. 그러면 되지.
그 배짱이 없어서 그래, 배짱이. 왜 배짱이 없어요? 왜 자신이 없어? 왜 믿음이 없어? 나하고 스무고개 하는 거야? 안 해봐서 그래, 안 해봐서. 안 해봐서. 이해가 돼요?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기도하다가 뒤에서 누가 기도를 하는데 저 귀신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조용하라 그랬더니 조용하더래. 그 조용하라고 그래야 돼? 나가라고 그래야지. 왜 조용하라고 그래? 나가라고 그래야지. 예,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속는 거. 누가 창피하다? 안 나가면 누가 책임진다?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 아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게 거룩한 배짱이고. 안 나가면 어때? 주님이 안 하신 건데. 근데 대부분이 안 나가면 어떡하지? 안 나가면 창피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었어, 옛날에. 예수님은 나가라, 너나 나가라 그래가지고 성도들 앞에서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밤새도록 철회하고 회개하고 주님한테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주님 믿음을 주시고 그 이름을 달라고 그 이름을 사용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걔가 세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뭔 말인지 아세요? 와, 그 쎄 우리 빡세게 기도하자 그러면 이미 진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구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있다 없다 그런 말 하지를 말어. 있는 줄 알면 그냥 쫓아내. 가서 대놓고 말을 안 해도 조용히 그냥 기도해. 에? 대놓고 야 너 귀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지 말고 나가라잉. 그리고 속으로 하면 나가. 그 사람 모르게 나가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은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은사예요?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가 은사예요. 은사. 그분이 신이 은사도 되고 귀신을 쫓는 축사하는 은사도 되고 사랑하는 사랑의 은사 다 이런 섬기는 은사 다 은사예요. 그분이 필요할 때 그분이 나타나심으로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럼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어디서 와? 해봐야 싸워봐야 싸우지. 이론으로 싸우는 거하고 이론으로 맞아 이렇게 하면 싸우는데 직접 당하면 돼 안 돼? 못해. 그러니까 터지든 깨지든 안 나가든 쪽팔리든 해봐야지. 에? 해야 안 해요? 어디부터 해야 돼? 나부터 해야지. 왜 나가라고 안 했어? 왜 몰랐어? 안 나간대? 안 나간다고? 나가는 안 나가는 건 내가 아직도 걔를 붙들고 있어서 그래. 옛날에 인연이 나를 안 놔준대. 내가 놔줘야 돼. 내가 아니라는 건 너무 싫어. 왜냐면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이제 나갔어? 깨끗해? 깨끗해? 그 깨끗한 말 함부로 하지 말어. 주님이 깨끗한 거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있었어. 초창기에 처음. 그래가지고 내가 손을 대려 했더니 나는 깨끗하대. 아무것도 없대. 그래서 손을 댔더니 난리가 나. 그래서 손을 띄었어. 내가 왜냐면 깨끗하다 했는데 성도들 앞에서 깨끗하다 했는데 그분 체면도 있으니까 손을 안 댔어. 그래서 한 3년 정도 내가 기도를 안 해줬어요. 근데 3년 지나고 왜 나는 안 해주냐. 그 기다린 거지 내가. 여러분 함부로 기도해 주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신 분이요.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가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막 은사를 받았고 목사님만 해야 돼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 그러나 교회에서는 여러분 하지 마. 목사만 할 거니까. 그래 나도 먹고 살지. 대신 여러분 집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목사니까 집에 가서는 실컷 해. 에? 알았어요? 교회에서는 내 밥그릇 뺏는 거니까 절대로 하지 마라. 집에 가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질서예요, 질서.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예전에 병원에 있을 때 옛날에 그 동네에 있는 그 권사님들이 은사가 있는 분들이 많이 와서 상담을 해. 힘들어해. 왜냐면 목사님들이 제재를 하니까. 그건 지혜롭지 못해서 그래. 그러면 조용히 막 대놓고 가서 너는 귀신 있다 이러지 말고 조용히 그냥 치다보고 주님 저 집사님이 지금 잡혀 있는데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주면 그 사람이 나가면 누가 기뻐?
나만 아니까 나는 주님과의 그 기쁜 거죠. 그렇게 하면은 지혜롭게 교회가 세워지고 좋을 텐데 그 자기가 있는 은사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막 안타까워 이러면 그 드러내면 뭐가 안 돼? 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기도해서 누구를 돕는 거예요. 목사님을 돕고 성도들을 세워가는 일을 해야지. 지혜롭게 해야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받았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내놔봐. 어디 받았나? 믿음. 근데 싸움은 누가 잘하냐면 싸워본 사람이 싸워. 18년 말이 이상하네. 18년을 싸웠는데 내가 싸움을 못 얻었어? 벌써 싸가지를 보면 알지. 새학교는 어떤 데인가 하고 안다고. 싸워봐. 싸운 사람만 아는 거예요. 왜냐면 이 순간순간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만 돼 있지 다른 말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 귀신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을 가라 간다고 금방 그렇게 가나? 대화라는 벨소리를 다 하는데 내 믿음을 달아본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누가? 성령이 내게 말하실 것을 말하게 하신다. 네가 뭔 말할 걸 걱정하지 마라. 시작.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 성령 이름도 예수예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해서 10장 20절 마태복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까? 제가 무슨 말하면 내가 무슨 대답을 할까? 어떻게 할까? 걱정할 게 없어. 이 말씀의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뭐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싸가지가 무슨 말을 해도 누가 말씀하게 하셔?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입에 말씀이 나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 그 믿음으로 누가 책임져야 돼?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지. 아버지가 책임지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 교회가 집에서는 누가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목사예요. 교회 오면 여러분은 성도야. 절대 밥그릇 뺏으면 혼나 하나님한테. 하려고 그랬어? 아이고 주의하게. 그것이 위험하네. 아이고 주의한 거 본 게. 내 밥그릇은 어떻게 하냐고. 그 집에 가면 있어. 그 밥그릇은. 그 밥그릇은 집에들 있으니까 집에 가서 하시고 여러분들은 그 질서를 깨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 질서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신다. 무슨 말을 할까? 여러분은 그 염려할 게 없어.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야. 성령이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도록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 공급된 말씀을 선포하면 또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가 필요한 것들을 그에게 맞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거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가르쳐줘서 알아? 해봐야 알지. 해봐야. 내가 어떻게 가르쳐줘? 옆에 있지도 않은데. 누가 옆에 있어? 응? 주님이 어떻게 계셔? 응? 내 안에 계셔? 살전. 맨날 헷갈리죠? 10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렵니다. 아, 여러분과 함께 사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성령을 함께 계시잖아요. 그분한테 물어봐야지. 그분이 주님이 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 10장 20절에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하게 하시는 내가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신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12절에도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어 있어? 귀신이 있다고 겁낼 거 있어 없어? 안 나갈까 봐 걱정을 바로 있어 없어? 왜 없어? 내 이름으로 안 하니까. 누구 이름으로 하니까? 근데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도 내가 하는 거는 내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내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게 어떤 이름이요, 그게?
16장 23절에 이렇게 주시는 이름을 가지고 가야 돼. 그날엔 너희가 아무것도 16장 23절 요한복음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저 이름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누구누구에게 있는 저 싸가지하고 내가 싸우러 가는데 주님 이름을 구합니다. 아멘? 그 이름을 가지고 가서 이제 그 이름을 당당히 선포하는 거예요. 꼭 이름을 말 안 해도 싸가지는 영물이요? 안 영물이요? 영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태를 알아 몰라? 알아. 이 사람이 믿음이 있나? 가짜 믿음인가? 진짠가? 어리얼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인가? 이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나 나가라 그러지. 안 나가 그러면은 안 나가 간다고 하면 더 버티지. 그러나 끝까지 싸우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가정에서는 집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목사야. 그 권한을 준 종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고 교회에서는 왜 안 한다? 목사님 밥그릇 뺏으면 안 되니까. 내 밥그릇 건드리면 혼나. 건들지 마라. 내가 지킨 게 아니라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한 것은 하늘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걸 땅에서 이루려고 했던 계획을 땅에서 이루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마귀가 했던 방법은 쉬운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다 해서 함부로 내가 해버리면 그 마귀한테 속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마귀가 주는 싸가지가 주는 말을 하고 있는지 본인 말인지를 우리가 분별이 돼요. 금방금방 나와 그 말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내가 내 생각으로 나온 게 다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되세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그럴 때 말 안 해? 많이 해봐야 알아. 잉? 그거는 가르쳐 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상황마다 다 다르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걸 다 가르쳐 줄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싸우다 보면 아 하고 느껴져. 그거는 내 육체에 채워서 경험해 봐야 아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 양식. 먹어본 사람이 알고 싸워본 사람이 싸울 줄 알고 전쟁을 해본 사람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론으로만 갖고 있으면은 실제가 나타나면 발발발 떨어. 도망가 갈 데도 없는데. 그래서 하와가 범죄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타난 첫 번째 속성이 거짓말하게 되고, 그죠? 하와가 뭐라 했어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먹는 날은 죽을까 하나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거짓말하죠. 그다음에 욕심이 나다. 보암직,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워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세상으로부터 온 그 욕심들이 들어왔어.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망해요? 마귀는 뭘 넣어줘요? 여러분 돈 벌게 해 마귀는. 근데 욕심을 넣어줘. 그만큼만 하면 되는데 더 욕심 부리니까 더 넘어가다 이제 병들어 죽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욕심을 넣어.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그 욕심이 사라져. 여기 어디 가다 보면 공짜 주지 공짜. 그 욕심에다가 그 마음 육신의 욕심에다 그걸 불지피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이? 그러면 그래 왜 당신이 나하고 뭔 관계인데 나를 그걸 공짜로 줘? 물어봐. 절대 공짜는 없어요. 이? 아니, 관계가 있어. 이런 관계 오늘 나눠줬듯이 그런 거는 공짜지만 그것도 공짜 아니요. 15일 날 6명이 갖고 새 빠지게 그냥 밤 10시 반까지 앉아서 있다가 받아온 거예요. 어? 예선엽 저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에서 18팀이 나와서 했어. 근데 우리는 구경만 했어. 우리는 이번에는 아무도 안 나가서. 근데 다음에는 할매들 다 나가서 합창해요. 어?
그래서 다 끝낼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거 사온 거예요, 그거. 6명이 가가지고. 그래서 30개만 준다는 걸 한 박스 안 주면 안 가 그랬더니 한 박스 준 거예요. 물고기도 공짜 아니요. 우리가 거기 선교하고 있어. 세상 공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공짜가 아니라고.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어디 가서 세상에서 자꾸 뭘 여러분을 붙이겨? 욕심. 자꾸 그래가지고 보게 해. 그죠? 보게 해, 안 보게 해. 보게 하면 가서 막 400만 원짜리도 사버리잖아, 그냥. 욕심을 너무 사게 해줘. 근데 봐봐. 근데 교회 400만 원짜리 헌금을 안 하더라고. 근데 왜 안 하냐? 내가 욕심을 안 넣기 때문에 그래. 내가 여러분에게 욕심을, 육신의 욕심에다 막 불을 지피면 여러분 지파라 갖고 와.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을 안 넣어. 그러니까 400만 원짜리가 안 와. 400만 원짜리가 문제는 잘 모르겠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욕심을 자극해, 마귀는. 죄를 지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그런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뭐가 됐어? 육신의 종이 돼버려. 마귀의 종이 됐어요. 그리고 뭘 만족시키려고 그러냐면 우리의 양심. 양심이 기준이 돼서 양심을 만족하게 하려고 사는데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마음의 율법에 뭐가 기록이 됐어요? 양심, 율법이 기록돼. 이걸 양심이라고 그래. 그 양심이 법이 돼서 그 법대로 살려고 하다 보는데 그 법을 지킬 수 있어 없어요? 없어서 죄가 돼서 다 사망이 이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새겨진 양심 갖고 뭐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해. 이해가 되십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니 자기는 힘들지. 그러니까 나한테 철저한 사람 있잖아. 에? 자기한테 철저한 사람 남한테 관대해요? 아니요. 남한테 얼마나 더운지 몰라. 자기를 들이대는 잣대로 남을 또 들이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안 그래?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다 안 그런 사람만 앉아 있어갖고 말이 안 통하네. 안 그러는구나 여러분들. 그래서 악한 양심이 어떻게 됐으니까 할례를 받아버렸으니 그럴 일은 없겠죠. 악한 양심이 그 우리가 뭐 아담과 하고 범죄함으로 주어진 마음에 새긴 율법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악한 양심입니다. 이제 제 6과를 하겠습니다. 죄의 본질 6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된다.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하셔서 살아계신 6과 23페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스스로 살지 말고 오직 창조자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도록 창조가 돼 있어요. 주님 머리로 말미암아 살도록 몸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은 스스로 살지 말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모든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규범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모든 범죄의 원인이 되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죄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영의 세계와 창조, 그 다음에 영적 타락, 인간 창조, 천지 창조, 인간 창조, 인간 타락 이렇게 했죠. 5과를 했단 말이에요.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 영의 세계를 창조했는데 영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 또 영의 세계 말고 영의 세계가 타락했다. 또 누가 타락했는가. 루시엘이 타락이 루시퍼가 됐고 마귀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을 창조하셨고,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영의 세계가 타락했고 창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간 세상 천지 창조, 그 다음에
인간 창조, 인간 타락. 인간 타락하니까 죄잖아요, 죄. 그 죄의 본질, 죄의 본질을 함께 공부하는 게 어떤 죄. 왜냐하면 죄의 본질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마귀를 이기고 살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은 구조적으로는 영혼과 몸, 구조로는 구조. 영혼과 몸이, 영혼 따로 몸 따로 이렇게 두 구조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능으로는 영혼육이라고 그래요. 3분법. 그래서 이거 갖고 또 싸워. 2분법이 맞다, 3분법이 맞다. 성경에는 2분법도 있고 3분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상은 영과 혼과 육, 영, 마음, 그 다음에 육으로 돼 있고, 구조로는 영혼 하나, 그 다음에 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벗고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영혼이 사는 겁니다. 따라서 죄도 영의 죄, 혼의 죄, 육신의 죄로 구분 기능상 그러기 때문에 무슨 죄? 영의 죄, 혼의 죄, 몸의 죄, 육의 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28절에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게 몸과 영혼 구조를 이렇게 두 가지로 이분법으로 해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살전 5장 23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그 3분법으로 얘기해놨죠.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으로 짓는 죄가 있고 혼으로 짓는 죄가 있고 몸으로 육으로 짓는 죄가 있기 때문에 영혼 육이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번 영의 죄는 영으로 살지 않는 것으로 이걸 원죄. 영은 무슨 영으로 살지 않는 걸 원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 우리를 생기를 부르는 생명이 되었는데 그 생명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돼. 영이. 영 안에 영이 와요. 우리 영 안에 예수 하나님의 영이 오신다고. 그러면 지금 주님 어디 계셔요? 내 안에인데 우리 영 안에 계셔. 영 안에. 거듭난 사람 안에 영 안에 계시는데 그 영 안에 계신 주님이 마음, 혼으로 나타나야 돼요. 마음이 믿어 의에 이르고 그 의가 마음으로 나타난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나타나심으로 마귀를 멸하신다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입으로 육으로 시인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영혼 육으로 나타나셔요. 그래서 죄도 영의 죄가 있고 혼의 죄가 있고 육의 죄가 있어요. 영은 원죄는 뭐다? 영으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이 땅에서 마음으로 착하게 산다고 그래도 죄가 있어 없어요. 이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옆에다 뭔 죄 때문에 지옥 가요? 물어봐. 무슨 죄 때문에 지옥 갑니까? 자범죄요? 아니요. 원죄. 하나님이 원죄. 하나님께서는 생명과를 먹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도록 하시려는 게 거룩한 자녀로 살도록 하는 거 이게. 그런데 이걸 못 먹었어. 그리고 누구 영이 들어왔어? 싸가지 영이 들어왔어. 하나님 영으로 살 수 있어 없어요? 못 살죠. 그러니까 이걸 원죄라고 그래. 원죄. 어? 원죄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씨를 말한다.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건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영이 죽는다. 영. 우리 영이 죽은 데는 뭐다? 우리가 죽었어요. 영이. 그럼 뭐다? 하나님이 영이 못 들어와. 생영이 된지라. 생영이 된 산영이 된 곳에 생명 주시는 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살려주시는 영이. 그런데 생영이 죽어버렸어. 우리 영이 죽었어.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살려주시는 영이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뭐하러 오셨다고요? 다시 살리시려고. 고린도전서
거기 없으니까 써놓으세요. 15장. 45장. 없는 거는 써놔. 이 현대인 성경으로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 생명이 됐다 그런 뜻이고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다.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우리 육체가 살아있지만 뭐 해야 돼요? 육체가 살아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육체의 생명이 살아있어. 그럼 그 생명이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은 영이 죽었는데도 살고 있는디? 세상 사람들 말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제가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자꾸 너무 거창한 걸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육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요.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을 자꾸 영적인 생각만 하지 말고 육체는 뭘 먹어야지 육체가 유지돼요. 세상 사람은 영은 죽었어. 우리도 예수 안 믿을 때는 영이 죽어있던 상태야. 그러나 뭐는 살아있어. 육신은 살아있잖아요. 육신을 살려면 육신이 유지되고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흙에서 나는 걸 먹어야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한 100번은 했겠네. 흙에서 나는 걸 먹어야 되지. 그죠? 여러분이 아는데 제가 질문을 잘못해서 그래요. 그건 제 탓이에요. 그거는 절대 잘못된 거 아니니까. 절대 잘못된 거 아니니까 처절하게 막 절망하거나 그런 짓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게 육신의 생명은 뭘 먹어야 돼? 이렇게 질문했어야 되는데 그렇구나. 육신의 생명은 뭘 먹어야 육신의 생명이 유지가 됩니까? 흙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해요. 그럼 영의 생명은 뭘 먹어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영의 양식, 하나님으로 주신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이 죽었어. 육신의 생명이 죽으면 밥을 먹어야 안 먹어요? 먹은 사람 봤어요? 옛날에 장례처럼 막 입에다가 쌀을 집어넣기는 하더라고. 내가 본 게. 가다 먹으라고. 몰라요? 그런 거 한 번도 안 봤구나. 몰랐어? 내가 넣어줄게 나중에. 이런 장례식장에서는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옛날에 시골에서 이렇게 염할 때 보면 입에다가 다 쌀을 넣어줘. 가다가 노자에서 먹고 가라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영이 죽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영이 생명을 먹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육신은 살아있잖아요. 그러나 그 생명 주시는 영으로 생명을 먹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거. 아멘.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영이 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심으로 뭐가 살아났어? 우리 영이 살아나서 그 영 안에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뭐 하려고 들어오셨어요? 저 있잖아.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셨다 그랬잖아. 마지막 아담은 시작.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는 뭐만 하시는 일을 해? 영의 생명 주시는 일만 하고 계셔. 영의 생명은 어떻게 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집니까? 뭘 이루셔서 주어지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분이 없어 생명 주신다는 약속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생명을 공급하셔요. 그러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공급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부처를? 마음의 틀을? 뭘 믿어야 돼? 그냥 믿는다 그러면 알아듣긴 한데 정확하게 얘기해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믿으면 생명 주시는 영이신 주님이 작동을 해서 우리에게 영에다가 생명을 공급하신다. 아멘? 이해가 되세요? 이게
뭐가 죽었다?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세상 사람들 다 걸어 다니잖아요. 죽었어, 살았어? 내가 영이 죽었냐고 물어봤냐고. 아, 참말로 너무 거룩해 갖고 자꾸 영적인 얘기만 해. 살아있어, 죽었어? 근데 뭐는 죽었어? 영은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생명을. 그래,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만 죽으셨어? 부활만 하셨어?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했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세례원의 세례를 받고 우리 죄를 간직하셨고 이렇게 말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야. 에?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장사제는 우리 죄를 기억까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되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약속을 하늘에서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라고 우리에게 뭘 하셨어?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 계신 그 영이 어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살려주신 영을 살리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거듭났다는 것은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산 영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뭐 하셔? 왜냐면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이삭과 같이 무슨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야. 그럼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면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에게 누가 왔어요? 하나님이 오신 거야.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내가 오려니 반드시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누가 오신 거예요? 거듭났다가 내가 하나님 약속의 자녀로 이삭까지 태어났어요. 그러면 누가 와 계셔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성령으로 계신다. 아멘. 여기까지가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래. 이걸 믿는 거, 이걸 믿는 거. 이걸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영이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다? 생명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돼, 우리에게? 뭐가 와야 된다? 뭐가 와야 된다? 환난과 문제가 와야 된다. 주님이 괜히 그냥 생명을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매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 연단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사랑이 공급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생명 주시는 영으로 문제를 사랑으로 공급해 주신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죄를 원죄라고 한다. 이게 없어. 영적 죽음을 원죄로 인하여 어디 간다? 지옥을 간다.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거예요. 자녀는 착해야 자녀예요. 나보다 이쁘게 생겼어야 자녀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하나님이 나아야 하나님의 자녀죠. 아무리 옆집 철이가 이뻐도 우리 새끼는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내가 안 낳았으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애모가 어떻든 그 조건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그게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그가 어떤 의인으로서 막 세상에서 큰 일이라고 했어도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께 태어나야 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로 지옥 가는 거다?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다. 원죄 때문에. 뭐가 원죄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는 게 원죄예요. 하나님 영이 없어서 그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 영으로 왜 못 살아요? 응? 몰라가지고? 하나님 영으로 왜 영으로 안 살았어요? 안 살아요? 하나님 영이 없어서. 하나님 영으로 왜 안 살아요? 하나님 영이 없어, 생명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뭘로 살아요?
어렵지. 개새끼는 왜 개새끼로 살아? 말새끼는 왜 망아지로 살아? 소새끼는 뭐요? 소새끼야 송아지지. 소새끼는 뭘로 살아? 송아지로 살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 생명이. 그리스도인은 뭘로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그리스도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거지요. 착한 일하고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거를 확실히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있으면 마귀한테 계속 공격을 받는 거예요, 공격. 그리고 나도 막 남을 공격하고. 이해가 되세요? 내가 아직도 누가 탁 눈에 거스리면 내 안에 아직도 그 악한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뭘 덮는다? 허다한, 그냥 허물이 아니에요.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예요. 눈에 안 거슬려. 안 거슬려야지. 그런다고 안 거슬린 게 아니라, 그냥 안 거슬려. 안 거슬려. 잣대가 없어. 뭔 바보야, 바보기는. 안 보이는 게 바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면 율법이 사라지기 때문에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건데 그 법이 사라지니까 법이 없으면 법으로 정죄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악한 양심인 마음의 율법이 사라져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받으면 그렇게 돼 그냥. 어떻게 돼요? 그렇게 돼. 여러분 새끼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냥 이쁘듯이 그렇게 되는 거요. 아유, 잘 모르는가 보다. 나도 몰라.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으로 살 수 없는 영적인 존재, 죽은 자들이다. 영으로 살지 못하는 인간은 원래부터 죄인이다. 그래서 원죄가 너무 중요해요. 이 원죄에서부터 이제 다 모든 게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혼외죄, 영혼이죠. 마음이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를 말하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 본죄라고 한다. 원죄 상태에 있는 인간, 곧 영이 죽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타나는 죄를 본죄라고 한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죄이 세 가지에 다 들어가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 눈의 욕심, 우리 성경.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누구에게 오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 마귀로부터 온 거라 그런 뜻이에요. 세상 그런 마귀예요. 그러니까 원죄가 있으면 뭐가 오는 거예요? 본죄가 오는 거예요. 본죄.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온 마음으로 짓는 죄를 본죄라고 그러고 육신의 죄는 본죄의 정욕으로 사는 것을 자범죄라고 한다. 자범죄는 뭐예요? 마음의 본죄에 온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은 원죄가 사라졌으면 본죄가 있어 없어요? 본죄가 없으면 자범죄가 있어 없어요? 근데 여전히 있는데? 어떻게 알았어 또 그거는? 합격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내 거 아니라고 그러면 이겨. 근데 마귀는 교묘하게 여러 가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네 거라고 각인을 시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다? 아니다. 급해가지고 길 가다 오줌을 쌌어. 장금호가 쌌다고 그랬어? 내가 쌌다고 그랬지? 그래도 나는 사람이다 개다. 목사다 안 목사다. 나또 장금호 비울까 봐서 그냥 막 이러네. 오직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겠어? 어? 나까지 망가뜨려 가지고 하다 싸 그럼. 안 물은 데서 싸. 벌금 물을까 봐서 못 싸? 요즘 그거 안 잡아. 그 경찰도 정신없어서 안 잡으니까 뭐 가다 아무 데나 그냥 싸. 그래도 사람인 게. 근데 새함께 성도라고는 하지 말어.
하나님이 딸은 맞는데 생각해 성도라고는 하지 마.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법이 있어서 그걸 보고 있으니까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조심하는 거죠. 무슨 이해하시죠? 원죄가 없다 그러면 본죄도 없다, 잡음죄도 없다, 다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육신의 생명으로 열심히 했는데 안 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 25절에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는 육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진짜 나는 누가 나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내가 나예요. 그러나 일곱 족속에 있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내 안에 여전히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뭐예요? 밥이다. 뭐다? 밥이다. 짜증이 났어. 뭐가 나타났어? 짜증나는 밥이 나타났어. 성질났어. 성질나는 뭐가 나타났어? 밥 먹으라고 요리해 먹으러. 메뉴가 성질 메뉴로 나타났어. 고등어는 무슨 메뉴예요? 고등어 조림, 고등어 고등어 무침은 없지. 고등어 구이 이런 거잖아. 짜증이 나타나면 짜증밥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뭐 하라고? 영의 양식이라니까 그게.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25절에서 7장 25절에서 8장으로 넘어가. 그런데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육신으로는 제 법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왜 정죄를 안 받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저 세상 사람들은 정죄 받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저 세상 사람도 다 이루셨어. 근데 세상 사람은 정죄를 받아. 우리는 안 받아. 왜 안 받아? 응? 오늘 공부한 걸로 대답을 하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원죄가 없기 때문에, 뭐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내가 그래 오줌 싸고 싶어 했지. 우리 최호선이가 가다가 오줌을 쌌어. 그랬어. 근데 최호선이가 그러면 사람이요 개요? 그래도 새한교 성도야? 그래. 그래도 새한교 성도요. 이해돼요? 그거요, 그거. 그러니까 본질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려서 인간답게 우리 어린애들이 못 살지만 인간답게 못 살죠.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답게 인간답게는 못 살잖아요. 먹여줘야 되고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나 자라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도 사람이죠.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태어나면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답이요. 생명이 너무너무 주인이 뭐하러 오셨다고?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셨다고요. 생명 주시는 게 복음이에요. 생명과를 못 먹은 걸 먹어주시려고 오셨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게 비밀인데 자꾸 그냥 이걸 몰랐을 때는 어떻게 해? 막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저도 못하면서 순종하라고 그러고 순종하려고 하는 순간에 죄인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순간에 누구의 종이 돼? 그래서 뭐라고 와요? 교회 와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지. 그럼 죄인이 뭐하러 와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지. 이해가 되세요? 죄인이 물론 건진보다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오지만 이제 거듭났다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누구다? 자녀예요, 자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마귀는 내 것이 싸가니까 내 거 아니다. 죄의 본질은 뭔가? 1번 죄의 본질은 스스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한테 이제 속해서 이제 이거는 왜 이거를 그 본질이 뭔가를 나누냐면 지금 내 안에 나오는 것이
아, 이게 누구 건가를 알라는 뜻이에요. 예? 내 안에서 막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게 나와. 그럼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거 이거? 그럼 마귀 거라고 나가라고 그러면 돼. 요리해 먹으면 돼요. 스스로 사는 분은 외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생명으로 창조된 사람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살도록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스스로 살려 하는 그 자체가 죄이다. 스스로 살려는 속성은 마귀로부터 시작된 본성이다.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했다는 말은 그가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다는 말이다. 이것은 하나님처럼 스스로 살려고 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스스로 살 수 있어.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말미암아 살도록 창조됐다?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살도록 창조됐어. 그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마귀를 머리로 해서 살도록 돼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뭘 바꿔주신 거예요? 대가리 머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날아간 거예요. 왜 세례요한이 왜 목배에 있어요? 그래, 율법의 마지막 주자인 게 율법으로 정죄하면 어떻게 된다? 모가지 잘린다. 잘리는 순간에 빨리 예수님 목으로 머리로 갖다 바꿔줬어요, 여러분들은. 이식 수술했어, 이식 수술. 이해가 되세요? 머리. 이게 새 창조, 우리가 거듭난 창조된 자는 누구 머리로만 살도록 돼 있어? 예수님 머리.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거듭나지 못할 때, 안 했을 때, 원죄에 있을 때 누가 머리였다고요? 마귀 머리. 그 마귀가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 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용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용서 안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용서 안 하려고 작전기도 해봤어? 저 인간을 내가 용서할까봐 걱정이야. 안 할 거야. 그러고 작전기도 했어? 미워하려고 막 나는 오늘부터 쟤를 미워할까 3일 금식했어? 너무 잘 되잖아, 그게. 막 시기하려고는 막 노력을 안 해도 시기가 나오고. 왜 그래, 그게? 머리로 말미암아 살아서 그래요. 육신의 생명은 그리스도 마귀를 머리로 말미암아 살도록 만들어져 있는 생명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도록 돼 있으니까 얼마나 쉬워. 시기하는 것도 싫고 쉽고 질투하는 것도 너무너무 쉽고 또 짜증내는 것도 왜 이렇게 쉬워? 화내는 것도 너무 막 노력을 안 해도 화가 나와. 용서를 안 하려도 그냥 용서가 안 돼, 그냥. 그러려고 여러분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려고 막 작정기도 해본 손 들어봐. 응? 나는 21일 금식까지는 해봤는데 작정기도 해봤어요? 안 했다고 전화 오는데? 전화 받아. 하나님이 또 혹시 전화했는지 모르니까 받아.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머리로 말미암아 살면 이렇게 쉽구나라고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에서 우리는 절대 금식 기도도 안 했고 작정 기도도 안 했어. 그래 안 그래요? 육신의 생명의 결과를 살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 머리가 바뀌었는데 쉽다니까 이제. 머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까먹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에서는 너무 쉽게 되는 거.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뀌어서 머리가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오면은 쉬울까 어려울까? 작정기도 안 해도 용서가 되고 안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게 되고 이해가 돼요? 안 평안할래 해도 평안해지고 미워 안 할래 해도 안 미워지고 이해가 돼요? 작정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 왜? 육신의 생명에서도 작정기도 안 해도 되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살면 작정기도 같은 거 금식을 안 해도 되는구나. 이해가 되세요? 다만 우리가 머리로 말미암아 살려면 뭘로 살 수 있어요? 믿음의 법으로만 살 수 있어. 육신의 생각이 떠난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를 왜냐하면 마귀는 마귀 생명이 있을 때는 그걸 방해를 안 해. 미워하지 않도록 하려고 방해를 해?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구나.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사랑하게 하려고 방해를 해? 마귀가? 방해를 안 하니까 그런 게 필요 없어.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려면 오는 사자같이 방해하는 놈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방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맞아, 맞기는 맞는데 우리는 통하는데 딴 데 가서는 가 그러면 안 통해. 우리는 다 알아들으니까 왜 가라고 그러는지 아니까. 근데 뭐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들이 우리가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 가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죠. 거기서는 우리가 지금 육신의 생명으로 살듯이 그냥 쉽게 사라져. 그건 답이 되겠지? 그 나라 가서는 그냥 작정기도 안 하고 그래도 그냥 주님의 뜻 가운데 그냥 사라져. 그냥 미움도 없고 사랑만 있는 데고 한숨도 없고 찬양만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이 주관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주관하고 있는 물론 그 허세지만 십자가에 죽은 허세지만은 역사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머리로 말미암아 살아서 그걸 누릴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 사라지게 해버리면 좋을 건데 그죠? 근데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의 세상 가운데 흑암 가운데 우리를 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지. 죽다 살아나는 게 잘하네. 근데 숨소리도 좋아진 것 같아. 내가 기도했어. 아들 죽다 살아나면 그냥 아이가 그냥 천식이 사라져 버리라고. 대답을 잘하잖아 아까부터. 대답이 안 나오면 한번 죽다 살아나 봐. 이 세상에서 허락하신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머리로 말미암아 살도록 할 때 뭐 하도록 하려고 기도하게 해서 세상의 세상 어둠 세상 주관자들이 주는 그 모든 문제를 우리에게 뭐 하려고 영의 양식으로 먹도록 하려고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마귀하고 살 때 노력 안 해도 됐던 것은 어디 가서 된다? 아버지 나라 가서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 가서? 방해꾼이 없으니까 거기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으며 이 땅에서도 뭘 살 수 있도록 천국 되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 되어 사는데 뭘 주어서 살도록? 생명을 주어서 살도록. 양식을 줘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 영의 양식을 주는 방법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원망하지 말어. 감사하면 돼요. 아직 왜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 있어요? 아직 양식을 더 먹어야 되니까. 더 자라야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똑같은 속성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사람을 거룩한 질서 가운데 살도록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을 때 자신의 머리인 아담에게 물어보아야 했다. 그러나 하와는 스스로 대답함으로 죄를 범하게 된다. 아담도 마찬가지로 하와가 선악과를 줄 때 그 머리이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 먹음으로 죄를 범했다. 이것은 머리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 스스로 사는 마귀의 속성으로 변질된 인간의 죄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래서 마귀는 옛날에 우리가 가져왔던 옛사람의 것을 가져와 자꾸 우리한테 들이대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례. 성령으로 말미암아 씻음을 계속 받아야 돼.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것이 오히려 사랑해서 끊으려고 그런 걸 가져오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게 뭐가 된다? 영의 양식이다. 세상은 나의 밥이구나. 잘 드셔. 뭘로만 먹을 수 있어요?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하라고 환난과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뭐다? 밥이다. 답이다. 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 이제 하루에 2끼 이상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3끼는 여러분 부담스러워 하니까. 왜 안 그래요? 그럼 뭐 해야 돼? 때가 되면 기다려야지. 밥 때가 됐는데 안 오나 하고.
예? 밥 때가 됐는데 오늘 안 오지? 오늘 또 굶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한 끼나 먹으려고? 그래 지금 한 끼만 먹어도 돼. 나중에 좀 크면 두 끼 먹고. 음. 그러므로 예수님의 형제인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되어 이것은 머리로 말며 살지 않고 스스로 사는 마귀의 속성 편지 인간의 죄의 속성 그대로 보여준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되어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사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형제인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되어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살아야 한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데 이 사실을 무시하고 스스로 사는 것은 성령을 소멸시키고 근심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어도 스스로 살면은 성령님의 이렇게 보세요. 성령 충만함이 뭐냐면 뭐가 성령 충만함이에요?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자빠지고 이런 거예요? 어떤 상태가 성령 충만함이 되는 거냐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계속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일하심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일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하면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 공급해? 사랑을 공급해요. 사랑으로 공급하고 그 육신의 생명, 영의 생명의 양식을 많이 먹은 사람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 충만함이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워낙 이 신비주의나 이런 걸 따라가다 보니까 성령 충만하면 막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보배를 닮은 질그릇이다. 그이는 심히 큰 영역이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면 알게 함이라. 이게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능력이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많이 사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을 하고 여러분이 거듭나서 진리 안에 있는 분들은 그런 차원은 아까 이게 초등학문이죠. 초등학문 그런 차원은 이제는 그 이상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 그거는 덤으로 주는 거고 그냥 일어나는 자연적인 살아가는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게 기적이에요? 안 기적이에요?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게 쉬워요? 개로 사는 게 쉬워요?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게 기적이에요? 사람이 개로 사는 게 기적이에요? 사람이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사람이 개로 사는 게 세상에 이런 일에 나갈 일이에요? 그게 세상에 이런 일에 나갈 일이라고 TV에 사람 당연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사는 게 당연하다. 당연한 건데 그것을 기적이라고 쫓아다니면 마귀는 그걸 역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두 번째 새 언약만 알기를 작정하고 이것만 알면 돼. 사람이 사람인 건 당연히 사람으로 사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사람이고 저렇게 살아야 사람이고 이렇게 살아야 사람이고 저렇게 살면 개고 그렇게 살면 개요? 괜히 개한테 미안하네. 이처럼 성령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데 이 사실을 무시하고 스스로 사는 것은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건 충만. 성령이 소멸되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소멸. 이해가 되시죠? 죄의 본질은 영으로 살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다? 새 생명인 그리스도의 생명의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 이렇게 길어. 인류의 모든 죄가 아담의 죄로부터 한다면 새 생명은 마지막 아담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죽은 영을 다시 살리셔 하나님의 생명을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 주님이 우리 안에 뭐하러 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으로 살도록 하게. 원죄가 해결되는 거죠.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신다.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자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지 않고 율법으로 사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가 해서 노력해서 하나님의 살려고 하는 건 다 뭐예요?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영원토록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고 계십니까? 한 몸이 돼서 계시는 거예요. 한 몸. 응? 주님이 나와 뭐가 돼 있다? 한 생명으로 한 몸으로 돼 있어. 한 생명으로. 머리 되시고 몸으로 교회를 세워서 하신다. 교회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셨다는 뜻이에요. 한 몸이 됐다는 뜻이에요. 영으로. 세 번째, 죄의 본질은 육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1번,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며 그 결과는 뭐인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마귀의 속성으로 변질된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며, 이자가 빠졌네. 의미하며 그 결과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게 되며 반드시 죽는다.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죽는 거죠. 육신의 죄의 본질,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마귀가 주는 마귀의 영으로 사는 거나 마찬가지 그 말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인간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완전히 마귀의 속성으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과 마음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어떤 것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착한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왜냐하면 왜 안 받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시지 않는 건 안 받으셔. 관계가 없어 주님이. 그래서 나중에 그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요 열심히 60년, 80년 평생을 모태신앙은 평생이죠. 평생을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헌신하고 다 했는데요. 그날에 밝히 말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에 간다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영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가 들어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가 어떤 자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럼 누가 들어간다? 하나님의 생명이 영으로 사는 자가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그러면 자꾸 행하는 걸로 생각을 해. 행위로 생각하는데 행위가 아니고 생명으로 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쭉 함께 하다 보면 이 마음이 열려서 영이 열리고 깨달아져서 성경을 보면 다 뭘로 보여? 복음으로 보이는 복음으로.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2번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려면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받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할례 받지 않으면 내가 믿는 자기 믿음이에요. 이 믿음 위에 믿음을 주시는데 여러보세요. 할례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육신의 생명으로 막 열심히 살아야 믿음 위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례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런 사람한테는 잘 안 일어나죠.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는. 그러나 우리가 택함 받은 자는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와서 살려고 육신의 생명에서는 하죠. 거듭나기 전에는. 그러나 그 믿음 위에 주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5장에서 믿었어. 자녀를 준다는 걸 그걸 의로 여기셨어. 그러나 그 의는 육신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17장에서 창세기 10장 할례를 베풀어서 주시는 그 믿음이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걸 할례 받은 믿음으로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또한 여기 들어온 모든 분들은 열심히 육신의 생명에서 하여튼 주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살아보고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지켜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된다는 걸 깨닫고 그 믿음의 주님의 할례를 베풀어서 여기에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을 주실 그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15장. 그러나 이거는 자기 의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말을 그러니까 자기 의로하는 건 자기 생각으로 행동을 하게 돼 있어.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안 믿어요. 다 믿는데 자기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래서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말에 순종하여 사람 말을 듣고 살아. 자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 말 듣고 살아? 사람 말을 듣고 살아요.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이스라엘의 원수가 나타난다. 아브라함이 사람의 말을 듣고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한 결과이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13년 후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다시 나타나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고 17장 1절 창세기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셨다. 17장 13절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약속으로 할례 약속을 하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할례 언약을 따라 99세 할례를 23절에 할례를 행해요. 할례 받은 후 아브라함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 할례 받은 후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18장 10절에 내가 반드시 내게 오르니 너는 이맘때 오르니 내가 아들이 있으리라 했던 18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 아브라함도 너무 늙어 아내 사라도 이미 전 경수가 끝난 후였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만 여호와의 하나님의 약속임으로 믿는 것이다. 이것이 할례 받은 믿음이다. 할례 받은 믿음은 로마서 4장 17절 18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는 바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나 아브라함이 뭐 할 수가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할례를 받아야 보이지 않지만 실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게 실상에 보이지 못한 것의 증거라고 그랬듯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우선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성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에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아. 할례 받지 않으면 절대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할례를 받지 않고는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뭔대로?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다는 말이나 똑같은 소리예요. 두 번째, 모세가 할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일하셨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와 능력을 상징하는 손을 잡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애굽으로 가는데 길의 숙소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 모세를 죽이려 한다. 그러자 십보라가 차도를 취해 그 아들의 양피를 베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가고 있는 그의 아들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할례 받지 않은 자를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할례 받지 않으면 절대로 뭐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기 때문에 영으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 일을 하지 않아. 근데 모세가 어디를 갔어요? 애굽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가서 구원하러 가라 했죠. 가다가 십보 죽이려고 그랬어. 근데 십보라가 누구예요? 부인이죠. 부인이 왜 그럼 아들들을 아마 할례를 못 하겠나 봐. 그러니까 갑자기 할례를 시켰겠죠. 그죠? 아니 그냥 괜히 가는데 막 죽이려고 그러는데 애들 이리 와봐. 고추 내놔봐. 그래갖고 막 잘라. 그동안에 모세는 할례를 시키려고 그랬겠죠. 우리 짐작이. 그런데 누가 반대했을까? 시뽀라가 반대를 했어.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니까 벌써 알고 할례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시를 않아. 여러분도 할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할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 일이 뭐가 하나님 일이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지 않는다. 믿음을 주지 않는다. 그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원하고 기뻐하는 뜻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할례 받은 후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은 이들이 할례를 받아야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뭐가 다 애굽의 수치가 흘러가죠. 5장 9절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 거듭나야 올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본질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올 때는 너희를 괴롭히는 애굽 사람이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물로 낳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를 괴롭히는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그러나 본질은 바뀌질 않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물과 성 거듭나 하나의 생명이 됐을 때 비로소 애굽의 수치, 노예 근성, 옛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의 자녀, 구원이에요. 물로 난 것을 구원이라고 하면은 죄를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터지고 살죠. 나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지금 잉태돼서 뱃속에서 지금 가고 있는데 아직 태어나지를 않았는데 죄를 이길 수 있어 없어요? 못 이기죠. 그래서 태어나야 이기고 사는 거예요. 이것은 이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드디어 애굽에서 온전히 나왔음을 인정하는 의미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성령을 받아 권능을 행한다 해도 계속해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할례 받은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자와 함께 일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할례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함께 할 수 없다는 건 할례 받아서 믿어서 거듭나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할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안 믿어지면 바로 믿어지면야 바로 할례가 이루어진 거지만 믿어지지 않을 때는 또 할례를 구해서 할례가 되어져야 돼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할례를 받았고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다. 지금은 영적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영적 할례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뭐다? 세례를 의미합니다. 골로새 2장 11절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할례는 뭐다? 세례다. 세례로 장대도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할례를 우리는 받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는 육의 몸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한다. 고린도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3장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게 하여 그리스도 합한다는 게 할례라고 그랬어요. 세례라고 그랬어요. 세례를 합하게 세례를 받은 자는 뭐에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건 뭘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 생명 옷 입는 건. 세례의 의미는 육적 몸을 벗는 것이며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의미한다. 육신의 생각으로 이삭을 낳을 수 없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사용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도 없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열심을 내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반드시 죽는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원수.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 마귀는 여전히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선악과를 먹임으로 자기 일을 성취해 가고 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켜 살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무척 애를 썼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시며 무슨 새끼? 독사들의 새끼라고 강하게 책망하셨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시키가 누구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육신의 말씀대로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요.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욕했어요. 이 독사의 쉑들하고 마귀 새끼들한 뜻이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아무리 훈련시키고 노력해도 어렵고 거룩하게 선하게 살 수가 없다.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것뿐이다. 율법을 지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저주 가운데 빠져들어간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마귀의 속성으로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새롭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주신 것이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노력해서 훈련받아서 바뀌질 않아요. 옛사람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대신 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으면 내 옛사람이 죽는 거. 그게 할례는 성령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주님을 보게 하셔서 할례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언제 깨신 예수를 바라보라 11장 12장 2절에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고 할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생수를 마시게 할례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난 거룩함을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생명의 생명.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주시는 믿음으로 뭘 주셔? 하나님의 생명 거룩함을 나타내고 살도록 하신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 믿음이 좋은 자께 하신 예수를 보내 두 군데, 십자가 달린 주님과 나를 성전 삼고 계신 예수님을 보는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려면 십자가 달린 주님을 봐야 돼. 그 생수를 마셔야 돼. 할례를 받아 믿어져야 돼.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돼? 할례를 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의 무슨 성령? 진리의 성령이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게 하셔서 마음의 할례가 이런 그리스도 할례예요. 마음의 골로새 2장 11절에 그리스도 할례를 이렇게 주셔서 그리스도 할례를 통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목숨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보좌의 보좌. 그 보좌에서 뭐가 나와? 생수가 나. 그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두 번째 언약이죠. 성령이 매여 성령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어디 하는 할례다? 마음의 할례는 할례다.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은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할례 받은 마음으로 살 때, 그리스도 할례가 골로새 2장 11절에 있죠. 그리스도 할례는 어떤 할례예요?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인데 그리스도가 해주시는 할례요. 그리스도 할례는 무슨 할례라고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가 하시는 할례라고요. 성령께서 베풀어 주신 할례를 받은 마음으로 살 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오직 성령의 가르침과 음성을 듣고 주의 영광을 봄으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이 이르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삶이다. 새 생명으로 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야 한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면 율법이 지켜져 버린다. 지켜져 버린다. 아멘.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라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는 아까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영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이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게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영,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원죄가 없는 거니까. 뭐가 죄라고 그랬어요? 원죄는 뭐가 원죄예요? 영으로 살지 않는 것. 주님의 영을 따라 살지 않는 게 원죄예요, 원죄.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영으로 사는 것 자체가 뭐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걸로 보는 거예요. 아멘. 이제 배고파. 2시간이 넘어가니까 배고프네. 2시간 넘었어. 2시간 10분 됐어. 왜 배가 고픈가 했더니 오늘 잔치국수를 먹었더니 배고프네. 잔치국수 먹으러 왔는데. 어떻게 해야 생명의 성령으로 살 수 있는가? 천국 복음을 믿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게 된다. 어디 안에 있어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에 해방되는데 어디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법. 그 법은 무엇으로만? 믿음의 법으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다. 아멘. 그래서 거기다 믿음의 법으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믿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다. 우리는 믿음의 법이 믿음의 법. 천국 복음을 믿는 믿음의 법으로.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뭘 살 수 있어? 생명의 성령의 법. 내가 사는 법이 아니에요. 잘 들어요?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사는 거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법으로 내가 살면 전등 스위치를 키면 전등이 들어오듯이 우리는 전등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스위치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타나? 예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타나신다. 주님이 사시는 법이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누가 나타나 죄와 사함이 해방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생명의 믿음의 법으로 살아야 주님이 생명의 성령으로 나타나서 죄와 사방의 법이 해방되는 겁니다. 율법의 언약은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여튼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이건 하여튼 기록이 돼야 돼, 기록이. 왜냐하면 마귀는 계속해서 이걸 여러분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자범죄, 본죄, 너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냐? 그럼 뭐라 그래야 돼?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여러분? 그래갖고 간다 그러라니까. 에? 왜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어. 하나님의 자녀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라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사는 그런 삶이 상급의 삶이죠. 성화되는 삶.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다 이미 어디 못 가는 팔자예요? 옆에대게 당신 지옥 절대 못 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지옥은 못 가는 팔자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보다 더 큰 복 받은 게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여러분들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성령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광이 증거되고 또 이 말씀이 잘 소화가 돼서 우리 삶 가운데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한 모든 성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이 함께해 주셔서 주의 영광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